1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깊어지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이 장면 속 아브라함은 전혀 초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생각하고 그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타당하게 고려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현실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곧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두려울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실만 두고 보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현실을 타당하게 추론하고 검토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앞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한계를 아시면서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확신시키시고 마침내 믿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 본문을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식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감격이나 찬양보다 현실적인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세월은 흘렀고 몸은 늙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말하죠. 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불신앙이라기보다 현실 감각이 더 드러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약속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계산 안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생각할 때는 계산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이끄실 때는 그 계산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보다 큽니다. 우리는 가능한 미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식보다, 나의 인식보다 앞서 가져가는 믿음의 인식, 믿음의 뜻을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바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확신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신뢰해야 할 이유는 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신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심이 먼저라는 것. 그래서 6절의 믿음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은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최선 아닐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보아라.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향한 걸음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셨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장막 안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가 준비하신 무뼈를 세게 하셨으며 그의 믿음을 다시금 분명히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은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계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억눌린 자와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옵소서. 복음이 막힌 땅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의 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재직 세미나에 모든 재직들 참석하셔서 올 한 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부은 바 되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삶과 사역되게 하옵소서. 개척된 6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되며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음악학원의 재정적인 자립과 합창단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며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연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